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8절까지 봤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이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이들의 조상인데 유대인, 이스라엘인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했던 주제, 즉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의는 우리의 의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냈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 하는 그 로마서 3장의 내용을 이제 4장에 넘어오면서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로 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이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러해서 행위로 의롭다고 여겨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곧장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의로움이라면 그 의로움은 행위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 없지 않아요? 자랑할 수 없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었다면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행위로 얻은 거라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는 걸 보니 그의 의는,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로 얻은 게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난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야. 내가 그것도 나이도 많아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야.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은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대가로 얻은 거야. 대가야, 대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은 할례를 받고 얻은 대가야.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아들 바쳤기 때문이야. 나 아들 바치고 내가 의로움을 대가로 받은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죠? 별로 기분 안 나쁘시죠?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아브라함이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고 야, 너 참 의롭구나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혹 들지 않으세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건 그의 행위로 얻은 게 되죠. 아브라함이 얻은 의로움은 아브라함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가 됩니다. 이게 대가가 되면 자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야, 너 고향 떠났어? 너 아들 바쳐봤어? 나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받았어. 자랑할 만하죠, 그러면. 대가면 자랑할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행위로 얻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이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면 무엇으로 얻은 걸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의롭게 여겨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된 이 아브라함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환상을 봐요. 하늘을 우러러 별을 한번 봐라. 저 별 셀 수 있니? 요즘 같으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이 별로 안 보여서요. 이 송도 하늘에, 인천 하늘에 별 보기 참 힘든데 별이 많았겠죠. 이때는. 셀 수 있나 한 발래? 많은 거죠, 별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75세가 넘었는데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 믿었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게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믿는 이것을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처럼 될 거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을게요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그 말씀 믿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보시고, 야, 너 참 의롭구나. 너 참 정말 내 말 믿는 거구나 하면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네 자손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을 경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 하는 이 말은 다분히 신앙 고백인 겁니다. 신앙 고백인 겁니다. 믿어졌어요. 믿어졌는데 돌이켜보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믿었나? 아이고, 내가 뭐 선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던 내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됐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구나.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참 의롭구나. 너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의 의가 확정될 수 없기에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당신에게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 못 믿으세요?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말은 별로 필요 없는 말일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말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못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그 정도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믿는다고 막 다그치고 야단치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본문은 이제 일하는 것, 곧 노동을 예로 들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일을 하고 대가로 뭔가를 받았으면 이거는 보수인 거죠. 보수. 은혜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 일을 안 했는데도 삭스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보수라고 하지 않죠. 일을 안 하고 받았으니까. 그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정당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이야기죠. 본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불법 유턴을 했는데 카메라에 안 찍혀서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거죠. 이건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곧 죄가 가리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포도원 지기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오전 6시쯤 인력 시장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전 9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낮 12시에 가서도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가서도 데리고 오고, 오후 5시에 가서도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루 일이 마치자 주인은 일한 시간의 양에 상관없이 모든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낮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왜 그렇게 주냐?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킨 거죠, 주인은. 이 주인은 품꾼들에게 노동의 대가로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삭슬 준 게 아닙니다. 삭슬 주고 싶어서 일을 시킨 거죠.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이건 분명히 어떤 계약으로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은 돈을 주고 싶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 했어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이게 정당한 삭시되려면 시간에 비례해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싶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에 주인이 품꾼들에게 준 이 한 데나리온은 일에 대한 보수라기보다는 주인이 베푸는 은혜라고 봐야 합니다. 은혜를 베푼 거죠. 이런 주인이 있으면 노사 간에 갈등이 생길 일은 없겠죠.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갈등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얻게 된 여러분의 구원이 정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셨죠? 아니세요? 로마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 의롭게 된 우리의 구원이 정당하다, 그렇게 여겨지세요? 그래도 나 정도면 의롭다고 여김 받을 만하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누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어? 나도 의로움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의로움 얻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수지 맞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텐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면
하나님은 내 덕 보게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혹 들 땐 없으세요? 이것과 똑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면 나도 뭐를 좀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게 얼만데, 얼마나 많이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시는 거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안 해주면 되겠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헌신하세요, 헌신. 더 많이 헌신해야 복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건 그 헌신이 차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꽉 채우고 흘러 넘치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요. 내가 복 받은 건 그동안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런 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의 말들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과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은근히 대놓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런 뉘앙스로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건강적인 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을 정당하게 여기거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일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받아내는 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해서 받아낸 건 대가죠, 대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걸, 그 몸짓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헌신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뭐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지 않으면 휴지도 줍지 마세요. 이거 똑같은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받아내기 위해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주지 않고 남겨놓은 복이 있는 것 같으세요?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께 아직 받아낼 게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뭘 남겨놓은 것 같으세요? 남겨놓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따리를 이만큼 아직 들고 있으면서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하나씩 줄 거야, 뭐 이러고 계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언제 주려고 그러세요? 네? 빨리 좀 주시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잠잠히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민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뭘 안 줬을까? 내가 뭘 안 줬지? 나는 다 준 것 같은데 뭘 줘야 되는 거지? 뭘 더 달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 아닌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다 가진 거죠. 아니에요? 다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쑥 들어온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아니면 내가 얻고 싶은 것과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의 괴리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얻고 싶은 건 다른 건데 하나님 말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행위를 앞세우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달라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보상해 줄 무언가를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건 물질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힘듦을,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은 죽음 때문이죠.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건 물질이 아니고 생명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걸 좀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걸 좀 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미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더 주실 게 없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저는 부족함을 느낄까요? 제가 느끼는 이 부족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왜 저는 하나님을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왜 저에게는 여전히 뭔가가 모자라다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받아야 된다고 여기고, 왜 그럴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이미 다 받았는데 왜 나는 부족함을 느끼는지 묻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앞세우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계속 바꾸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이미 다 받았음에도 왜 부족함을 느끼는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죠. 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꿔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게 있으시겠지.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겠지. 이렇듯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았던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궁극적인 삶은 그겁니다. 그 모습이죠.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몸도 제 것이 아니고, 제 시간도 제 것이 아니고, 제 물질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제게 있는 모든 건 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